오늘 찬양을 엄준현 장로님 가정이 찬양을 했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셨어요? 아니면 불안하셨어요? 아니면 부러우셨어요? 야, 참 그래, 엊그제까지도 그런데 야, 이제 벌써 저렇게 사위를 보고 그리고 가문을 이루어서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그리고 찬양도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바로 그게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또 하나 오늘 저는 좋았던 것은 무언가 하면 여기 찬양하러 나온 사람 가운데 세례도 안 받고 주일날 낮 예배 때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세례도 안 받았는데 주일날 낮 예배 시간에 찬양대가 할 찬양을 대신해서 하는데 내가 또는 내 가족이 그렇게 했다. 그런 분 손들어 보십시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믿음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세례도 받기 전에 주일날 공동의 예배에 내가 예배의 찬양자로 그렇게 했다. 음악의 음자도 모르고 뭐 악보도 볼 줄 모르는데 만일 국가적인 행사나 무슨 연례 행사에 너 거기서 애국가 불러, 거기서 독창해, 또는 합창하는데 이렇게 해, 중창하는데 너 해. 그런 기회를 얻는 것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누군지 한번 손들어 봐요. 내가 얘기한 사람 손들어 봐요. 저 사람이야. 네, 손 내려요. 박수 한번 하죠. 감사합니다. 훈련 끝나가지고 지금 뭐 얼마 안 돼서 머리는 짧아가지고 군인처럼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진도가 빠른 겁니다. 세례도 안 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세례 받으면 뭐 더 잘하겠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신약 성경은 크게 복음서하고 서신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 그러면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지만 그럼 신약 성경 그럴 때 우리가 신약은 어떻게 이루어졌지? 그러면 우리가 큰 덩어리로 두 개만 생각한다면 하나는 복음서, 하나는 편지의 글들, 서신. 그게 사도 바울의 서신이었던, 이름 모르는 사람의 서신이었던 하여튼 편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읽지만 사실 편지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서신을 읽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도 아니고 편지글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신약 성경도 있지요. 덜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그건 편지가 아니죠. 그건 역사, 교회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술을 해 놓았다. 처음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어져서 어떻게 부흥해 나갔느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느냐. 그래서 이거를 역사서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서신도 아니고 복음서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대표적인 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걸 예언서라고 크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예언서 속에도 조금 독특해요. 그래서 묵시록, 계시록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특별한 책들 한두 권 외에는 거의 다 복음서이거나 서신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많은 서신들이 있는데, 편지 글들이 있는데,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무슨 설교를 하시고 어떤 가르치심을 행하시고 어떤 삶을 사셨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복음서에는 중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서신에는 다 그렇지는 아니하지만 서신들은 이제 그 예수를 전해야 되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 무엇인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편지글 속에 담고 있지요. 그러면서 많은 서신들이 또 한 부분을 무엇으로 구성하느냐 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누군가 설명해주고 누군가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만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주의를 지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편지 소용이 없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왜 예수 믿어야 될까? 예수 믿으면 어떤 생명을 얻느냐? 이런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과 더불어 서신서에서 그 못지않게 많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그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천국 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해야 죄의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복음의 본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이미 받고 아직 천국에 가진 않았어. 이 땅에 50년, 30년, 20년 살아야 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당신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살아.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건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무엇이 다른 건지,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 건지 그것을 제시해 주는 내용이 서신 속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도 바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생각해 봐라.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너희 그리스도인 됐잖아. 너희 거듭난 사람 됐잖아. 너희 새 사람이 됐잖아. 그러면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생각해 봐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과 아마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조금 다른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얼마에 걸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말씀을 몇 번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주로 동사, 명령형 동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 이 얘기를 여기 지금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어떻게 행할지 하는 얘기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뭐 그런 얘기죠. 어떻게 행해야 할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세히 주의하라. 이 말은 주의해라, 살펴라, 또는 조심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잘 살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여기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고 행동하고 처신해야 한다 이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리석게 살면 안 된다. 미련하게 살면 안 돼.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성경 말씀에 제일 먼저 던져주는 이야기는 너 미련하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지혜롭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고집이 있고 듣지 않고 남의 말 안 듣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성경에 대표적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쳐줘도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불신하고 무신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알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가르쳐 주어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시편의 14편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생각하고 품기를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니? 그건 옛날 얘기야.
아니 그건 어떤 그냥 하나의 인간의 그런 종교적인 산물이야. 그러고 사는 사람, 이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IQ가 뭐 2자리, 무슨 생각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제일로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 이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먼저 너희는 지혜로워야 돼 이러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무언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해라. 너희가 살아갈 때 주의해야 돼.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잘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부주의하는 사람입니다. 주의하지 않아요. 그냥 딴짓하는 거예요. 요즘엔 이 스마트폰 이게 많으니까 그냥 이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말이죠. 길 갈 때도 여기 빠져가지고 자기는 그냥 여기 길 건너가는 거야.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을 하든 말든. 함부로 운전하는 사람도 문제가 많지만 어련히 알아서 다 비켜가랴. 내가 횡단보도 걸어가는데 횡단보도인지도 몰라. 차가 와도 신경 쓰지 않아. 여기 들여다보고. 여러분, 그러다 사고 나서 다치거나 죽으면 물론 운전자 실수로 운전장 감옥도 가고 벌금도 내고 어려움도 당하겠지만 그러다가 장애를 입거나 목숨을 잃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잘해줄 거라고 믿더라도 사실 의심을 품어야지. 저 사람이 딴 생각하지 않을까? 지금 눈으로는 봤는데 정신이 딴 데가 있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요. 어두운 밤에 내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 사각지대에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저 사람이 걸어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보폭이 늦어가지고 이 사람이 다 계산하고 내가 이렇게 싹 이 사람 지나갈 때 지나갈 거야 계산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는데 뜻밖의 걸음이 자꾸 늦춰지고 말이에요. 한 걸음 늦어져서 그래서 미쳐 빠져나가기 전에 들이받으면 그럼 누구 손해겠습니까? 누가 인생에 더 큰 고통과 불행을 겪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이거를 보라고 해도 아니야, 나는 지금 이것보다 지금은 차를 봐야 돼. 지금은 여기가 건널목이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부주의해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활할 때도 조금만 더 생각하면, 조금만 심사숙고하면, 조금만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조심해야 됩니다. 노인들만 조심해야 됩니까? 젊은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격 좋은 사람은 조심하지 않아도 되고 성격이 나쁜 사람만 조심하고 살아야 합니까? 성격 좋은 사람도 조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배운 사람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자동차의 성질도 알고 있고 저게 스피드로 지금 1시간에 몇 마일 몇 킬로로 지금 온다 이거 다 계산하는 운전 잘하는 사람은 차 조심 안 하고 길 조심 안 해도 됩니까? 운전 못하는 사람만 조심하고 낯선 길을 온 동네에 낯선 동네에 온 사람만 조심하고 익숙한 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는 내가 늘 눈 감고도 다니는 길이야 조심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누구도 가진 사람도 배운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약한 사람도 다 조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이든지 사람의 대상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조심해야 합니다. 길 갈 때도 조심해야 돼요. 주차장에서 차를 가지고 나갈 때도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와서 부주의해서 나를 받을 수 있지만 나 스스로가 그냥 남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나 스스로가 남에게 해는 안 끼쳤지만 내 자동차를 상할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놀랄 수도 있어요. 길을 가든지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음식을 먹든지 차를 타든지 남의 차를 타든지 내 차를 운전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조심해야 되고 점심때쯤에는 나사가 풀려도 됩니까? 언제든지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고 밖에 나가면 조심 안 해도 됩니까? 거꾸로 교회 안에서는 조심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서게 될 때에는 조심해야 돼.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조심 안 해도 됩니까? 모든 것을 조심해야 돼. 모든 것을 살펴 어떻게 행할지,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일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놀 때도 조심해야죠. 연세 드신 분들은 잠자다가 화장실 갈 때도 조심해야 돼. 침대에서 떨어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냥 정신이 몽롱하고 중심을 잃어버리면. 전에는, 수십 년 전에는 포스터도 많았습니다. 거기에 맨 조심하라는 거야. 길 조심, 불 조심, 차 조심. 그 동네 가면 뭐 조심하라고 써 있어요? 개 조심. 개 조심. 행동 조심, 입 조심, 손 조심, 발을 조심해라. 성경에 보면 성전에 올라갈 때 너희들이 발걸음, 너희의 발을 한번 들여다봐. 어디 다니다가 온 발이야. 입 조심이나 말 조심이나 혀 조심이나 같은 거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생각 조심. 지금 이 시간에도 몸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생각이 딴 데로 출장 갈 수 있어. 내 생각을 딴 것이 낚아채 갈 수가 있어. 여러분, 일을 할 때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도 조심해야지요. 거래도 조심해야 합니다. 집에서 나갈 때도 조심하고 들어올 때도 요즘 같으면 다 먼지 털고 그리고 손 씻고. 더군다나 이렇게 요즘같이 전염병이 창궐한 때에는 우리가 전에 신경도 안 썼던 것 가운데 얼마나 조심할 게 많습니까? 소독해야지, 씻어야지, 만지지 않아야지.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이 손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하다가 뭘 이렇게 만졌나 봐요. 우리 딸아이가 봤대. 우리 막내가. 그래서 아빠, 마스크 하고 지금 그러지 말라는데 마스크만 하면 뭐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눈 만지고 코 만지고. 그거는 더, 내 손을 내가 했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전도서 4장 17절에 성전으로 갈 때 너는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그 얘기는 성전에 갈 때에 너 잘못 가면은 엉뚱한 딴 데로 가. 그러니까 동서남북 가려서 가. 이 얘기도 되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 하나님의 전에 갈 만한 발걸음일까? 조심해라.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갈까? 여러분, 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신을 살핀다라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요한 1서에 있는 유명한 말씀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 우리가 있어도 우리는 집이야.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 우리는 다 믿는 친구들끼리 있고 우리는 다 막역한 친구들끼리. 여러분, 거기서도 조심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어디서 짓습니까? 시장터에 나갔다가 짓습니까? 전쟁터에, 살벌한 전쟁터에서 죄를 짓습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가인이 어디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어디서 품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에 예배하다가 제사 드리다가 죄의 도모와 계획을 품습니다. 죽여야지. 저거 그냥 둘 수가 없어. 여기서 다 설계가 됐어. 그리고 행동을 나가서 했어. 여자가 본즉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여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더니 아담이 믿거라 하고 받아 먹었다는 겁니다. 조심했어야죠.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가정에서 조심해야죠. 가정은 다 믿는 내 가족들이니까. 아니, 가정에서 많은 죄악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6절에 인생길을 무사히 다 가려거든 걸음걸음마다 조심하여라. 발걸음 떼는 걸음마 하는 아이들만 조심합니까?
우리 애들도 보니까 우리 딸아이도 셋째 아이를 낳았고 우리 이제 아들이 둘째 아이를 낳았고 그 두 놈이 비슷해요. 비슷한 때에 태어났어. 그런데 요것들이 말이죠. 그건 뭐 그냥 어떻게 뭐 걷는 건 고사하고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그랬던 애들인데 요즘에 이렇게 주는 거 보니까 막 뛰어다니는 거야. 막 뛰어다녀. 1년 좀 넘고 뭐 얼마 안 돼. 뭐 10년이 걸리는 게 아니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잘 뛴다. 야, 신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이고 저러다가 넘어질 텐데 저러다가 저거 어떻게 조금만 뭐가 삐끗하거나 뭐가 돌부리에 채이거나 그러면 넘어질 텐데 이런 염려를 부모나 어른들은 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턱 있으면 잘 딛고 올라가고 도랑이 있으면 건너 뛸 것이고 없으면 다리 놓고 건너갈 것이고.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잠언의 말씀은 인생길을 끝까지 무사히 가려면은 너 중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 거기 지뢰가 있을지도 모르고 거기 뭐가 걸림돌이 있을지도 모르고 거기 뭐가 어떻게 네 인생길을 무사히 다 가려거든 네가 나이가 30이 됐든 40이 됐든 50살이 됐든 걸음마다 조심해라. 10살 때는 잘 간 사람이에요. 근데 20살 때 장정이 돼가지고 거꾸러지는 거야. 30살, 40살 때 잘 살았어. 그런데 60살이 되고 70살이 되고 인생의 황혼길에 가서 확 거꾸러지는 거예요. 걸음마다 지금 내가 70살의 걸음을 걷고 있든 50살의 걸음을 걷고 있든 한 걸음 한 걸음이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 좋은 것 같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저게 있으면 좋은 것 같아. 그렇지만 좋아 보이고 순수해 보이고 저거 행복의 근원인 것 같지만 천사 같지만 천사가 아니고 마귀가 천사같이 있는 것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조심 세상의 일터에서 조심하고 일하는 일, 그게 일이 무슨 그게 죄가 될 게 뭐지?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 일이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일이 죄악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오전에만 조심하고 오후에는 괜찮아 이제는 다 됐으니까 워밍업이 돼서 내가 다 풀렸으니까 나 이제 아니에요. 오후에 더 조심하고 퇴근할 때 더 조심해야 될지도 몰라.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살펴 조심해 주의하라고. 그럴 때 우리가 일도 조심해야 되고 세상도 조심해야 되지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갑자기 알지도 없는데 아는 분도 아닌데 찾아왔어요. 복사라는 거예요. 근데 뭐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그런 거죠. 교회가 어렵고 개척을 하고 뭐 이랬는데 제가 그때 막 바쁜 시간이고 뭐 어떻게 정신을 막 거기다 둘 수가 없어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뭘 어떻게 교회 계획이 있는데 물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 좀 팔아가지고 이문을 남겨가지고 거기 쓰겠다는 겁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얼마나 남아요? 그냥 얼마가 돼도 별거 아닌데 그걸 팔아서 거기서 아무리 조금 붙여서 한다고 그래도 그거 물건값 빼고 뭐하고. 제가 뭐 다른 일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럼 알았다고 놓고 그랬더니 아유 돈은 나중에 보내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고 연락처 나중에 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정신이 좀 들었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도 건축을 하는데 제가 뭐 그 얘기는 했죠. 우리도 건축을 해서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랬는데 이게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내가 이걸 믿어도 되나?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의심이 많아요. 그 정신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가만히. 그런데 좀 수상한 게 있어. 한두 개가 아닌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연락처에다가 얘기해서 교회, 교단, 그리고 어디 당신이 소속한 교단의 책임자들, 감리사가 있든
시찰 회장이 있든 노회장이 있든 당신 모르니까 나는 교회 이름도 교단도 없고 그냥 뭐 교회 이름만 왔어요.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해서 서류를 해서 보내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복잡하면 안 하겠다고 물건 보내달라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그렇게 의아심을 가지게 된 동기가 있죠. 우리 집사람도 이제 같이 봤는데 우리 집사람 좀 이상해요. 기도하는데도 좀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고, 또 딴 분도 봤는데 좀 얘기가 그분이 들은 얘기하고 제가 들은 얘기하고 좀 다르고. 여러분, 교회는 도와야죠. 목사는 믿어야지. 근데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자동차 조심해야죠.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사람입니다. 정말 사람 조심해야 돼.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우리가 무슨 간첩 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전에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 있으면 다 간첩 신고했잖아. 간첩인가 봐, 수상해. 근데 뭐 언제부턴가 간첩 소리는 싹 들어가 버렸고, 북한이 아주 그냥 다 개과천선을 해서 아마 간첩이 전혀 없는 건지 세상이 다 해빙 무드가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 간첩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너무 과한 것도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다 믿거라 하고 믿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누룩에 비유하면서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을 조심해라. 왜? 그 한두 사람이 아문 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누룩 하나가 빵 조각에 들어가 있거나 과일 어디에 묻어 있거나 밥그릇 속에 들어가 있다. 그건 잠자고 일어날수록 세균이 점점 기하급수로 늘어서 다 부패하고 다 썩어. 우리의 몸속에 작은 균,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됐든 이영이 됐든 간에 이게 왜 문제입니까? 그까짓 건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웬만한 마스크로는 차단도 안 된다는데 그놈이 하나쯤 들어와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그 작은 세균이, 작은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올 때 그게 증식을 하고 내 몸을 숙주로 삼고 거기서부터 활동을 시작하면 내 폐도 망가지고 내 오장육부가 다 병들어서 내 거대한 몸을 그냥 쓰러뜨리는 거 아닙니까? 며칠 전까지 건강했는데 며칠 사이에 그냥 유명을 달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절로 낫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조심하는 것, 믿음의 생활하면서 빌립보서 3장 같은 데서도 바울이 말이죠,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개라고 표현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그 개가 뭐 세파트 조심해, 불독 조심해 그런 얘기겠습니까?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건 개 같은 거야. 요즘에 이런 얘기 했다가는 뭐 또 난리 나겠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개들을. 누구라고 지칭은 안 했어. 근데 사람들 가운데 조심해야 될, 잘못하면 물려, 잘못하면 광견병에 걸릴 수도 있어. 그런 얘기죠.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골머리를 앓았지만, 너희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단이죠,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해, 주의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그럴듯한 옷 입고 다니고 말이야, 뭐 배지 붙이고 다니고, 그리고 존경받고 시장에서 어른이라고 그러고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조심해. 그 중에는 세상적인 권력만 만든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일에 관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율법학자들 조심하라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삼가라. 뭐 이런 얘기가 복음서 속에서도 아주 쏠쏠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너희가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를 속이는 게 나무가 우리를 속입니까? 아니면 무슨 빌딩이 우리를 속입니까? 우리를 속인다는 건 악한 영과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이면 예수님이 지금 거의 생애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너희들 속지 마, 미혹을 받지 말라고. 조심해. 조심해.
여러분, 이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 보니까 요즘엔 뉴스가 다 천편일률적으로 한두 가지 외에는 별로 없지만 그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혼을 했다죠. 이혼을 결혼 취소? 어떻게 했대. 이유가 결혼할 때 거짓말 했다 이거예요. 나 공무원인데 급수를 높였어. 급수가 낮은 공무원인데, 공무원 아닌데 공무원, 이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 공무원은 공무원인가 봐. 근데 난 몇 급 공무원이다. 그래서, 그래, 괜찮네. 젊은 사람이. 이랬나 보죠.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 급수가 아니라 더 낮은 급수라는 거야. 그래서 법정에다가 고소를 한 모양이에요. 나 속았다. 이건 결혼 사유가 말이야.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급수 속인 분 계십니까? 그래도 부인이나 남편이 이거 취소하든지 말이야, 이혼을 하든지 파혼을 하든지 없는 걸로 해달라, 이렇게 안 하는 거 감사히 여기시고 빨리 9급이면 빨리 시험 공부 잘해가지고 빨리 7급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결혼도 조심해야 돼. 사람을 조심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조심이라는 게 엄청나고 큰 거를 조심하는 것도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조금의 실수 아닙니까? 잠깐의 실수야.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몸을 다치는 것도 그렇잖아요. 공사판에서 뭐가 떨어지고 안전모를 안 쓰고 뭐가 어떻게 철탑이 무너지고 무슨 크레인이 무너지고 이래가지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약간 그냥 발만 헛디뎠어. 가다가 보도블록에서 평평한 줄 알았는데 딴 생각하고 가다가 발을 한번 약간, 그래서 넘어지지도 않았어. 그랬는데 디스크가 문제가 생겨. 허리에 문제가 생겨. 일생을 고생하는 거야. 발 한 번 삐끗한 거야. 무슨 낭떠러지고 무슨 점프를 한 것도 아니야. 그냥 계단 하나, 그냥 돌뿌리 하나에 약간 균형을 잃었어. 한 번 그냥 주저앉았어. 그런데 몇 달을 병원에 있어야 되고, 그게 후유증을 가져오게 되고, 그게 또 다른 질병을 불러오고, 조금만 해도 허리가 삐끗하잖아요. 그냥 집에서 그냥 앉아있다가 일어나면서 뭘 들러, 근데 여기가 좀 허리가 삐끗한데 그냥 그 허리가 내 몸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 교통사고도 그냥 아주 마음먹고 그냥 술주정뱅이들이 돼가지고 그냥 충돌을 해서 되기도 하지만 잠깐 사이 옆에 부딪혔는데, 그런데 그걸로 내가 중상을 입기도 하고 내가 큰 벌금을 물기도 해야 되고. 이걸 가르쳐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세상이 악하다 그겁니다. 세월이 악해. 세월이 험하거든. 다 평탄하면 괜찮아. 근데 세월이 너무 험한 거야. 너무 문제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부주의하면, 조심하지 아니하면 그거 어리석은 것이고, 너희는 세상에서도 조심하고, 일할 때에도 조심하고, 먹을 때에도 조심하고. 저도 요즘에 나갔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주차장까지 갔다가 집에 가는 일들이 종종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나갈 땐 그렇게 얘기해요. 빠진 거 없나? 제가 종종 그러니까 열쇠도 두고 나가고 그러니까 빠진 거 없나? 살피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 했지. 그러고 갑니다. 근데 이놈을 안 가지고 온 거야. 이거를. 갈등이 생겨요. 야, 이걸 가지고 갈까? 교회 예배당 엘리베이터에 7층까지 올라갈 때 무슨 사람이 탈 줄 알아? 어떤 사람이. 또 내가 또 감염시키면 어떡하지?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거 하나 들고 내려오는 거야. 또 어떤 때는 요것만 안 가져온 게 아니야. 자동차 키도 또 안 가지고 온 거야. 또 올라가. 그러나 여러분,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거 열심히 해서 지금 효과 봤다는 거 아니에요. 마스크. 제가 우리 미국에 있는 아들 뉴욕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 녀석이 그냥 마스크 됐다 그랬는데도 얼마 전에 마스크를 보내줬거든, 저한테. 거기서 막 구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보내줬는데, 그거 보내고 얼마 안 있다가 거기가 더 날린 거예요. 그래서 야, 마스크 도로 보내줄까? 그랬더니 아빠 보내줘도 소용없어. 여기 사람들은 이상해서 마스크가 없어서도 못하지만 마스크 있어서 해도 이상하게 본다는 거야. 지금은 좀 덜해졌지만 그때만 해도 벌써 한 달 반 전만 해도
마스크 내가 없어서도 안 하고 그냥 그리고 의료진에게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하지도 않지만 있어도 하고 나가면 더 이상하게 본다는 거야. 그거 할 수도 없어.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래도 해. 그래도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마나 문밖에도 못 나가고 그냥 재택근무 하라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겠지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그래도요, 겁이 많아 그런지 말을 잘 들어 그런지 했잖아. 없으면 왜 안 주느냐고 울면서 징징거리면서라도 해가지고 이거 했더니 그나마 그래도 차단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거리두기, 이번에 좋은 말 나왔어. 난 현장 예배, 지난번에 아주 기분 나빠. 오늘 아침에 어떤 기독교 종교방송, 기독교 방송 듣는데 말이에요. 거기서 현장 예배 어쩌고. 현장 예배가 무슨 현장 예배예요? 현장 예배가 어디 성경에 있냐?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좋은 말도 나왔어. 거리두기. 그전에는 가까워져라, 거리를 좁혀야 된다, 간격이 없어야 된다, 담을 허물어야 된다, 대화를 많이 했냐 안 했냐 이것 가지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거리두기 하라는 게 거리두기. 거리 좀 두어. 거리 좀 두어. 우리 거리두기 잘해가지고 이만큼 됐잖아요. 거리두기가 뭡니까? 사람과 접촉하기를 꺼려하고 조심스러워하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악과 거리를 두고 이 세상에 죄악은 아니지만 그거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도 좀 거리를 둬야 돼. 좀 참아야 돼. 우리 아이가 접촉될까 봐 얼마나 조심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번만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조심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라. 그게 바로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지혜로운 자가 가지는 첫 번째 조심. 그래서 애들에게도 우리가 그래야 될 겁니다. 조심해. 오늘 조심해. 길조심도 하고 차조심도 하고 운전하는 아저씨가 너 생각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운전하는 아저씨를 네가 생각해줘야 돼. 그래야지. 그러다가 부딪히면 너만 손해야. 사람 조심해. 먹는 것도 조심해서 먹어. 듣는 것도 조심해 들어. 말하는 것도 조심해서 해. 여러분, 이게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다 구원 얻어. 이제 문제는 어떻게 살아야지? 오늘 어떻게 살아야지? 이거 생각하는 게 지혜입니다. 어리석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지혜로워? 잘 살펴야 돼. 끝으로 그 중에 살필 것. 이게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지도 몰라. 세상도 조심해야 되고 일도 조심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다른 사람도 조심해야 되지만 성경에 보면 스스로를 살피라는 겁니다. 자신을 조심해라. 너 자신을 살펴. 스스로 삼가해라. 남들이 그러는 것도 삼가하도록 해야 되지만 너 스스로 삼가해라. 너 스스로 조심하는 거야. 네가 너를 조심하는 거야. 이 세상 조심하고 세상 어떤 사람 그 사람 이것도 좀 성경에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이 보이냐? 저게 들보라고 생각하냐? 그거는 티끌이야. 내 눈에는 들보가 더 있는 거. 너를 살펴. 너를 조심해. 근데 우리는 세상 조심만 열심히 해요. 악한 사람이 누구일까? 나쁜 사람이 누구일까?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진실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옳은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검증해 본 거야. 안전한 거야. 내 말도 행동도 생각도 다 일리가 있는 거야.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너를 조심해라. 내 스스로를 살펴라. 오늘 어찌 보면 말씀에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지혜자는 자기를 조심합니다.